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85강입니다. 제목은 그다지 은혜가 안 되는 제목인데 내용은 괜찮습니다. 제목이 유다의 배반에 관한 사건을 놓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 주님께 들어야 할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본문이 크게 세 개로 제가 올렸는데, 우선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 그리고 27장은 좀 이따가 읽을게. 27장은 좀 이따 읽고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을까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맞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동기를 유다가 제공을 했겠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그런 마음이나 그런 중심이나 그러한 성향이, 어떤 성향이 없었다면 사단이 그 안에 예수를 팔는 일을 위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죠. 잠깐 스치는 생각으로 예수를 팔아? 뭐 이렇게 잠깐 공중에 새가 지나가듯이. 그러나 제자들 중에 누구도 마귀의 그런 잠깐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파는 그 날에 들어갑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육체에 속한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나 죄성에 속한 것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인이 되고, 그것이 있을 때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놓고 충동질하고 계속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마음과 중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원수가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생각을 그래도 이성으로, 합리적인 걸로, 양심으로 이렇게 막
도리질을 해가면서 그걸 뿌리치게 되면 거기서 끝나요.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계속 올라오겠지만 거기서 더 이상 뭐가 진행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뿌리치지 않고 그 생각을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행동할 생각과 계획과 어떤 의지들을 사용하려고 막 뭘 해요. 그때 그 다음엔 뭐가 들어갑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다음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원리들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내 안에 옳지 않은 마음과 중심이 있을 때,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조명될 때 이것들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부인할 수 있도록,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히 뿌리까지 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마치 그러한 것은 죄성에 속한 것이고 육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고 그 안에 죄성이 있는 한은 마치 잡초와 같아요. 잡초라고 하는 게 비 한 번만 와도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죠. 베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잡초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 오면 또 자랍니다. 베버리면 또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에 속한 것과 죄성에 속한 것이 내가 계속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더라도 그때는 넘어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환경이 되면 그 생각이 불쑥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이제 원수가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비유 참 많이 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새집을 짓는다면 그건 내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새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원수가 주는 생각을 계속 붙드는 걸 말해요.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죄성이나 육체의 성향은 어쩔 수 없고 또 그것은 믿음으로 늘 싸운다 하더라도 원수가 주는 생각만큼은 내가 순간순간 또 그걸 그냥 머리를 흔들고 자기가 한 대 쳐박더라도 그 생각을 내가 그 생각 상태에서 유산시키고 부인하고 그걸 잡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내 의지로 가능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내 의지로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성령으로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잡느냐 안 잡느냐 문제는 그건 내 의지의 영역입니다. 내가 그거를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휘젓고 자기 머리를 때리는 한이 있어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에서 내가 사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싸움은 바로 이거예요. 생각에서 속지 않는 것, 생각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것, 생각에서 내가 용납하지 않는 것. 왜 염려와 근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할까요? 그 염려와 근심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람의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도 나오지만 또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이 잡히면 히틀러가 나왔을 때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잡히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요 몇십 킬로 저 위에 북한의 그런 사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잡히면 저 중국 안에서 저런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잡히면 사람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한 원수들이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처음에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역사하거든요. 유다가 자기 안에 그런 성향과 속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수가 그 생각을 넣어줄 때 그 생각을 부인했더라면 이런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물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거래를 한 거예요. 은 30에. 행동이잖아요. 그때는 이미 생각에서 그친 게 아니잖아요. 팔어 말어 하고 이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예수를 파는 그날 저녁에 뭐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사단이 들어갔든 사단에게 속한 영이 들어갔든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육체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들도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그 원리들을 잘 알고 생각에서 지지 않도록, 생각에서 거절하도록. 이걸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걸 그때 바로 쳐서 없앨 수 있으면 이 사람들 원수가 역사하기가 매우 힘든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께로 있고 원수들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비단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던 그 시대의 대부분의 많은 유다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이례적 사건으로 대부분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2번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이 그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예수님 초림하고 나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배웠고 읽었으니까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만 봐가지고는 그거를 안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마지막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날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로 그냥 한 스토리처럼 이렇게 기록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유다가 생각을 했어요. 물론 2번째에서 자기가 만든 주님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다는. 그리고 구약에 또 천년왕국에 대한 표현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뭐 사자들이 풀을 먹고 또 뭐 애기들이 뱀굴에 손을 넣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강이 흐르고 과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회복이 되고 땅이 회복되고, 그 땅 얘기거든요. 그게 땅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건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천년왕국도 땅에서의 천년왕국이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들은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걸 낙원으로 받아들였고 그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오면 그 땅에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의 왕국, 다윗의 자손, 다윗의 영원한 위, 이 얘기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실은 예수님이 또는 예언자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위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다윗은 모형이에요. 다윗이 예표예요.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에 대한 예표로서의 역할을 다윗이 한 거였거든요. 네. 모형처럼 보여준 거였어요. 다윗의 그 승리, 다윗의 제국이 커진 것, 다윗의 나라가 영화롭게 된 것, 다윗이 주변 모든 국가들을 다스렸던 이 모든 것은 예표로, 그림자로 그렇게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 중에 왕이 나셔서 그 왕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데 뭐예요? 전 세계를 제사장 국가로서 다스리는 것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신약 성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헷갈리지 않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만 보면은 이건 정말 그렇게 이해했겠구나 싶은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자꾸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거든요.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그들의 마음처럼 부패한 것이 없이 그렇게 부패합니다.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겐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고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양잿물로 씻어도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타락한 그 중심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끊임없이 반역을 합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고 끊임없이 주님이 역사하지만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들의 마음과 중심과 그들이고 잃어버린 하나님, 이 상태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깨닫지 못하게 우둔한 마음을 줍니다. 자, 그러니 그들의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지혜가 가려서 우둔하게 된 그들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러한 다윗에 관한 이야기, 실제로는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과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어렴풋하게 옛날 청동기 시대에 청동으로 만든 거울 보듯이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그도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 땅에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 통치를 붕괴시키고, 그리고 이분이 이 왕이 돼서 통치하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신종 국가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한 구원과 회복을 누구보다 꿈꿨던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뛰어난 또는 목숨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던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에요. 유다가.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무르익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뭐 하나 제대로 감히 못 물어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뭐 하나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어. 왜? 그 권위에 눌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이제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무지가 드러나고 본인들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고 하니까 이제 감히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따르고 선생이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 앞에서 감히 이제는 말도 못해. 말도 못해. 또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더더군다나 며칠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죽어서 몇 시간 후에 살린 게 아니에요. 4일이나 지나가지고 시체 썩는 데가 나는데, 그것도 몇 사람 보는 데서 뭐 제자, 특별히 이제 늘 가까이 하는 2-3명 제자 데리고 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날과 그때를 맞췄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4일이나 지나서 소식 듣고 이제 그 근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는 그날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거든요. 그날 이후로 예루살렘의 베다니의 그 근동에는 뭐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해요. 가득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문둥병자가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의 눈이 뜨여집니다. 바람고 파도도 명령하면 순종합니다. 귀신들도 나가라고 하기도 전에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더 이상 빛이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스스로 드러나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앞에서 말씀 듣다 말고 소리를 지르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유다 생각에 이분이 분명 왕이고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로마 아니라 그 로마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라고 해도 이분 앞에선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나는 죽을 거란 얘기도 하고 나는 또 뭐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지금이 때야. 지금 나서시면 돼. 그런데 그 제자들과 모든 사람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고 다투고 있는데 이분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얼굴을 봐도 문득문득 수심이 보이고 또 가끔 내 마음이 민망하여 춥게 생겼다 그러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싸움을 붙인 거예요. 돈 30, 은 30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배반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돈 30 때문이라면 그 돈을 왜 돌려줍니까? 만약에 배반을 위한 배반이라면 그가 정죄되고 나자 바로 일이 틀어졌다고 생각해서 나와서 자살해 죽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게 그들에 의해서 정죄되고 잡히는 걸 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계획한 게.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자기가 계획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예. 본계적으로 자기는 배반을 해버렸고 자기가 원래 배반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나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죽은 겁니다.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건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한 것이고 그 나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 땅에 구약에서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뭘 사용한 거예요? 자기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주님을 하다 보면 잘못되고 실수하고 또 주님을 하다 보면 많은 손실도 생길 때도 많잖아요. 막상 일을 벌려놨는데 나중에 이게 주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도 많잖아요. 그거 다 왜 그렇습니까? 그 프로젝트, 왜 또 그 사역, 그 모든 거 자기 생각이 앞설 때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자기 계획대로 뭔가 하려고 하나님 일 하려고 해도 그런 일들이 틀어지고 그러잖아요. 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오해로 말미암아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예수를 싸움 붙인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자굴로 들어가면 사자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싸움을 붙이면 상대방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유다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관념처럼 죽어서 가는 그냥 나중에 가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천당 같은 것 정도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 나라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날마다 그 통치 가운데 살며 그 영원한 나라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오늘부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고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정인 것이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사느냐.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값진 진주의 비유라든가 밭의 보화에 대한 비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서 뭐 합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죠. 그 다음에 그 밭을 삽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삽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렇게 알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비유대로 우리가 할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사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 영광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과 존귀와 그 영원한 삶을 위한 거라면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그걸 대신 지불할 것이 있다면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이라도 지불하지 않겠어요? 가치를 안다면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안다면 그 밭에 감춘 보화의 값어치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설계도, 그 방법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가면서 그때가 이건 색깔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이걸 하면서 여기는 블록벽돌을 이렇게 쌓고 구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선 완성된 나라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맨날 고백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른 표현은요. 그 설계도가 이미 완성된 설계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은 완전한 계획으로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중간중간 뭐가 안 돼서 뭐가 막혀서 수정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예.
그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지, 그의 나라의 충만한 수가 어떻게 돌아올지, 마지막 때 심판과 재앙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수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건지, 심지어 입었던 그 옷이 제비가 뽑혀져 가지고 나뉘어지는 것까지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건 뭡니까? 마치 이 건물의 설계도가 완전한 형태로 설계대가 존재한다면 이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지어야 하고 그 방법대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는. 여기서 유다처럼 자기 생각이 앞서가면 그건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하면 그건 방법이 아닌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해서 무슨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설령 그렇게 해서 뭐 교회가 2만 3만이 됐다고 해도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2만 명, 3만 명이 다 구원을 얻게 될지 10명도 안 될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설계도대로 계획대로 방법대로 해야 한 영혼도 구원을 얻는 거고 교회도 쓰임받는 거고 나라도 쓰임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던, 큰 일을 맡기셨던 그 일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저기서 수요일날 밥을 준비하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 먹이는 걸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일을 한 거예요. 밥을 한 게. 그렇다면 그 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계획대로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씨 나만 맨날 와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혼자서 맨날 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그 방법대로 한 거는 사람은 먹었는데 하나님 나라대로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냥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부려가면서 힘을 다해서 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건축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믿음과 성령으로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리스도로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주님은 자기가 만든 주님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대로 또 본래 계신 그 모습대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만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주님, 자기가 만든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주님으로 알았다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면, 그가 죽으시고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주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어떤 부분은 성경에서 가져오고 어떤 부분은 자기 생각으로 만들고 어떤 부분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신학자에게서 듣고 어떤 부분은 어느 교단에 가서 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수예요.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가? 꼭
이슬람교에서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만 조금 맞고 나머지 다 틀린 식일까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뭔가 천지만물이 게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힌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들만 그렇게 문제가 있고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배운 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얘기들 하지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그거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고 뭐고 산통 다 깨집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기독교입니까?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이미 왔다, 안 왔다, 뭐 안 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기독교가 되나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우거나 잘못 배우고 아니면 자기가 성경 공부하면서 치우친 거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모습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우리에겐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참 저자인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미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게 아니라 가기 전에 5년도 괜찮고 10년도 괜찮으니까 가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그걸 삶으로 순종하면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기회가 돼서 신학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신학부터 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또 대학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은요. 배운 것이 그게 그들이 말씀이고 배운 것이 그들의 신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라오스에서 배송교사가 몇 년 동안 지금 이제 만 3년 지났을 텐데 한동안 성령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를 못했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 제대로 얘기를 못했어요. 왜요? 거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요. 방언, 은사, 무슨 뭐 성령 운동, 무슨 성령을 이렇게 뭐 받는 것 이런 거 다 이상하게 생각해.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그 비엔티엔에 있고 그 라오스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서로 간에 잘못된 오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사역의 어려움이 생길까 봐 2년 가까이를 그런 얘기를 못 했어요. 못 했어요. 지금은 이제 막 가르치지 않아도 여기저기 지역에서 사역자들이 뭐 기도하다가 성령도 받고 막 방언도 하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그 모임 안에도 생기고 또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치라고 했고 괜찮다. 당신의 신학이나 당신의 주장으로가 아니라 말씀 놓고 같이 얘기하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모른다고는 할 수 있어도 그걸 부인할 수는 없다. 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는 얘기해도 자 그러면 선교사들도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들은 그분들 파송한 교회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파송한 교회가 그런 신앙의 토양 위에 있으니까 선교사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는 걸 거잖아요. 그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들도 또 선교사들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은 또 얼마나 또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고 성경에서 확증되고 성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 기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기록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유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 배운다는 것, 치우친 신학적 견해를 갖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내 생각대로 어떤 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걸 안다면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들이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알기를, 알아가기를, 성장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노라, 이렇게 한 그 간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데 유다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자기 영혼의 구원입니까? 자기 영혼의 죄사함입니까? 거듭남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로마의 멸망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 이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게 정말로 2, 3년 따라다녀 봤더니 자기 판단이 맞았어. 자기 선택이 맞았어. 분명해졌어. 확신을 갖게 됐어. 아니,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그런 예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가문 족보 무슨 뭐 학벌 다 없어도 제자로 삼아 주시고 사도로 세워 줬어요. 누구를? 예.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을.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 서울대 나온 사람 갖다 앉히고 하버드대 나온 사람 앉히고 가문 좋은 사람 앉히고 그렇게 정치들을 해가고 그렇게 연출로 하지. 거기다가 그 능력은 또 어떻습니까? 그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마치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논리와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맞아, 이분이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자기가 첫 번째 원했던 그 목적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판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 삶이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한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그 정도쯤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대형 교회 가면은요, 뭐 비즈니스 선교회도 있고요, 뭐 사업가들의 모임도 있고요, 교수 모임, 의사 모임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는 교수만 30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실업인회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 법인이 됐든 개인 사업자가 됐든, 그러니까 실업가들이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해요. 실업인회 그래요. 중국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그 실업인회에 빵빵한 사업가들이 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제 회원들이, 모임들이 늘어나죠. 예. 나도 뭐 합니다. 저도 뭐 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배우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 때문에 갑니까? 인맥 때문에 가죠. 인맥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면 최고 경영자 과정 인맥 때문에 가면 교회 실업인에는 인맥 때문에 안 가겠어요? 거기 등록금도 안 받는데.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얼굴 내밀고 인사하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 많잖아요. 많잖아요. 예. 또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또 이번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 진짜 안 나오죠. 예. 5년쯤 있다 다시 나옵니다. 재선하려고. 자, 일단 그거는 일종의 가십처럼 제가 그냥 하는 얘기들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대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네. 자기 목적, 자기가 계획한 그 설계, 자기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이걸 잡고 이걸 가지려고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길이 달라요. 그게 길이 달라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다르고요. 가는 길이 달라요.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믿으러 나올 수는 있어요. 예, 실업인의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치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고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놓게 되고 뭘 잡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고 썩지 않고 그리고 완전하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예, 하나님은 내 손에 이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이건데 이걸 억지로 뺏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만 아버지 눈에는 저거는 쓸데없는 거, 그거 썩을 것이고 새살 것이고 이거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큰 거야.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값어치 있는 거야. 하더라도 말씀하시죠. 얘야, 그건 다 썩는 거란다. 얘야, 이게 영원한 거고 완전한 거고 더 좋은 거란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러나 내 손에서 이걸 억지로 뺏지는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놓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놓는 거예요. 왜 놓느냐 하면 이걸 취하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예. 내 목적,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했던 것들, 내 인생의 계획들, 예, 많은 것들이 주 안에서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신뢰해가면서 하늘의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스스로 이걸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잡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든 또 지금 어떤 자리에까지 와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뭡니까?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적,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성취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걸 똑같은 걸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내려놓고 그걸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려는 오만, 무지, 그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신 자기가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한 무지, 그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도 너무나 많이 그런 오만, 무지, 어리석음 가운데 삽니다. 뭐 잘못했죠? 자기 하나 목숨 끊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거예요. 유다가 자기 계획대로 안 되자 밖으로 나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 목매달아 죽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어떤 집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요. 자기 목숨 하나 끊으면 다 끝이라고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어린애들 생각한다고 한 결정이 애들 데리고 같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오너가 뭐 어떻게 잘못해놓고 그 기업 살리려고 자기 목숨 하나 끊고 그러면은 그 사건 유야무야 되고 다 덮어지니까 자기 목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대한민국이 뭐예요?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그 내면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뭘 잘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이유가 뭐가 있든 간에 성공하고 잘해가지고 자살하는 게 아니지 뭐 잘못됐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만하고 무지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그 어떤 일들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그 죄인데 죄의 문제들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해결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저주 속으로 영원한 멸망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게 해결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죽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죽죠. 만약에 죽어서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죽겠습니까? 죄 문제를 가지고 그 죄를 자기가 끼고 죽겠냐고요. 지옥이 있다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 죄 가지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끌어안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내가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래서 죽는 거잖아요. 유다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배반했고 내 스승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나 때문에 어떻게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목매달아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처절하게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죄?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손톱만큼도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 허물의 문제,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해결한다는 건 뭐예요? 내 목숨 영원히 멸망 구덩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건 해결이 아닙니다. 포기고 영원한 형벌 속으로 가는 것이지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손톱만한 죄고 손톱만한 허물이라 하더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시인하고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순종 잘하고 뭐든지 하면 잘하는 사람이 잘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넘어지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또 내가 실수할 때마다 지체 없이 그걸 가지고 예수께 나가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죄사함 받은 자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날 매 순간 깨닫고 알아가고 그것이 부어져서 누리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그 다음에 변화와 성장과 삶도 아름답게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고 첫 단추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첫사랑도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첫사랑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시작이 거기서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관계가 이 땅에서 날마다 깊어지고 3년 지났다고 식어지고 무슨 권태기 오고 그런 게 아니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톱만한 것도 정말 겨자씨만한 허물과 죄와 그 무엇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회개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은혜예요. 믿음이 없으면 회개 못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면 회개 못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우리가 읽은 27장 3절에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정죄됐죠.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뉘우쳐 잘못한 걸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회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 다. 집안에서 행패 부리고 자책하지 않는 애비가 어디 있어요? 남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발 그냥 편하게 뻗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뉘우치잖아요. 후회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너무들 사람들이 오해해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뉘우치는 건 전제 조건입니다. 깨달아야 돌아오죠. 그게 잘못이라는 거, 자기가 무슨 죄를 졌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뉘우쳐야,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죠. 아버지께도 돌아오죠. 뉘우치는 것은 첫 단계입니다.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뉘우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뉘우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나를 위한 것이란 걸 믿어야 예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죠. 벌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라는 게. 예수님이 다 알고 있고 씻어주려고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예수님이 몰라서 고백하러 나가는 게 아니, 조서 쓰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라는 게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왜 나갑니까? 용서받을 줄 알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걸 알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만약에 우리가 뉘우치기만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후회고 눈물이고 자책이고 양심의 고백이에요. 그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감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까? 회개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 자기 혼자 안에서 그냥 자기 자책하고 뉘우치고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대상이 있는 게, 그게 누구예요? 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회개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받을 것과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유다가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부르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의 대속과 예수의 피에 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담당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루에 수십 가지 생각으로든 말로든 무엇으로든 죄 짓고 삽니다. 그래도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순간 그 순간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이렇게 다르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여러분이 뭐가 이렇게 다르겠습니까? 사도 요한과 여러분이 뭐가 이렇게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육체, 똑같은 죄성,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또 이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이제 우리 손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아버지 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허물과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